2020년 10월 8일 주일 가정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성일 주시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예배 시간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경배 받으시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로 충만히 채워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1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홀로 한 분 하나님께 전하 만민 경배하라. 만국 왕은 다스리고 온 세상 영민 그르신다.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가르신다. 독생성자 예수님께 모든 죄인 회개하라. 왕이 구원하고 놀라운 은혜 베푸신다. 세상 만민 구원하고 놀라운 은혜 베푸신다. 오해사 성령님께 모든 삶을 맡기어라. 말씀으로 도우시고 죄악을 이길 힘주신다네. 말씀으로 도우시고 죄악을 이길 힘주신다.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온 나라가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매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 1년 기간 동안 이렇게 격리를 해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 가정에서도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러한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예배의 중요한 의미를, 예배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과 그 관계를 바로 설정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영이 소통하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런 관계적인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예배하는 귀한 아름다운 시간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섬김을 다하는 우리 드림교회 그리고 안양 호스피스 위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오늘 또한 예배드리는 그 현장 위에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병원에서 봉사하는 일도 할 수 있도록 속한 시일 내 이 사태가 잦아지게 하시고 우리가 그 안에서 또한 감사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을 속히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몸된 가정을 주님 사랑해 주시고 또한 귀한 자녀들을 잘 이렇게 양육해서 아름답게 분가하여 살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 영광 돌리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오늘도 우리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백성들이 한결같이 같은 마음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이렇게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업가들 모든 이 경제인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께서 함께해 주실 줄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에 있는 말씀 4장 19절부터 24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으니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코로나 사태가 있기 이전의 예배관 그리고 이후의 예배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이제 혼란스럽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배다 그러면 꼭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어떤 공동체 속에서 드리는 것이 예배의 참 의미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 사태로 이제 이 예배를 이렇게 오프라인상의 예배를 이제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상의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게 됐죠. 또 교회는 교회 나름대로 그런 이제 큰 공동체를 가지고 있는 교회들도 굉장히 이제 어려움이 많습니다. 물론 그 예배 가운데 헌금이라든지 이런 이 교회 재정적인 문제들이 굉장히 어렵게 되기 때문에 이게 장기화가 되기 때 참 더더욱 큰 어려움이 있게 되고 또 적은 교회들도 역시 마찬가지 모이지 않기 때문에 예배에 그 교회의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경우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진정한 예배관을 우리가 바로 이렇게 확립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예배는 이렇게 어떤 교회 예배당 안에서의 예배만을 진정한 예배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안에서도 바른 예배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그런 헛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그 가정 안에서도 이렇게 혼자라든지 둘이라든지 셋이라든지 가족 식구라든지 드리는 그 예배가 하나님과 그 영적 관계가 바로 돼 있다고 하면 그것이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수가성의 여인에게 바로 그런 이 예배관을 가르쳐 주시고 그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이 소통의 관계가 바로 있었을 때 진정한
예배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수가성의 여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 여인에게 생수의 의미를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 생수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생명의 말씀을 말합니다. 그런 관계가 있었을 때 목마르지 않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 속에 임재하는 게 뭡니까? 다 우리가 올라가잖아요. 기도, 찬송, 봉헌 다 올라갑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내려온 것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바로 그것을 지금 사마리아인에게 가르쳐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 속에서 생명의 말씀이 임재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런 바른 예배라고 볼 수가 없죠. 그때 그런 사실을 말씀하고 난 다음에 이 예수님께서 이제 그 사마리아인이 예수님 앞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기 보면 19절에 보면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소 구약의 선지자 인분으로 생각을 하고 있죠. 20절에 보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사마리아 그 산에서 산상에 제사를 드렸죠.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해왔던 그런 것을 보면 바로 그러한 산상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는 그 바알과 아세라 이 신을 이렇게 하면서도 하나님과 동급으로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라고 하는 예루살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예배를 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라고 하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예배관을 가지고 있다고 예수님께 말씀하셨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보세요.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진정한 예배관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 산에서도 말고 또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를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 산에서도 말고 아니 예루살렘 성전에서도 말고 진정한 예배를 드릴 때가 오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22절에 보세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왔다. 그 유대인들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께서 예배 대상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이 어떻게 예배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까? 저는 예배 시간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 24절에 있는 말씀을 꼭 이렇게 낭독합니다만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어요. 영과 진리로 그랬어요. 성령과 예수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될지니라. 이 말은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의 관계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공동체에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였다 할지라도 그 예배 대상이 하나님이 아닐 때는 그건 바람직한 예배가 아니죠.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예를 종종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예배 대상이 어떤 이 인도하는 사람이 주관을 해가지고 자기가 중간에 서서 그 예배를 마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바로 중세시대 때 사제들과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예배예요. 그래서 주인공이 누구냐? 예배를 인도하는 그런 인도자가 주인공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중간에 한 매개체죠. 하나님과 인간과의 그 중간 매개체. 그를 통해서 예배가 드려지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바로 이것은 사마리아인들이 생각했던 사마리아 산에서 또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성전에서의 그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신령과 진정이라고 하는 것은 나와 하나님과 소통의 관계, 영적 관계가 이루어져야만 진정한 예배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르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이를 때까지도 예배의 대상이 바로 자기들 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알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 떠나잖아요. 그러나 언제 알게 됩니까?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을
영원히 받고 난 다음에 그때 예배의 대상이 바로 진리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인 것을 그들은 비로소 깨닫고 진정한 참 예배가 그때부터 이루어졌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그런 얘기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많은 성도들이 예배를 어떤 공동체 이렇게 장소에 모여서 드려지는 그런 예배만 예배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혼자 예배 드리는 것은 예배로 생각하지 않아요. 참 이건 굉장히 위험스러운 거예요. 사실 우리가 혼자 예배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예배의 대상이요, 바로 주님이 예배의 대상이요, 그 예배의 대상과 마음이 열려져서 관계를 갖는다고 하면 그것이 예배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에서도 보면은 아브라함의 제사가 뭡니까? 뭐 여럿이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 예배를 그 제사를 받으셨단 말이에요. 받으시고 제물은 누가 준비해요? 자기가 준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양을 준비해가지고 그 양으로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 대상자가 양이라고 하는 대상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중심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와 소통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은 예배라고 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의 그런 것과 마찬가지라고 하는 그런 제사와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이 말씀을 하니까 보세요.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바로 자기 앞에 메시아가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제사의 개념을 구약 시대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앞에 예배 대상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바로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앞에 있는데도 모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오래 신앙생활 하면서도 교회라고 하는 그 인사이드, 그 안 속에 있었을 때 그 제도 이런 것만 가지고 자꾸 얘기하게 되면 그 본질이 그 안에 계시는데도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아웃사이드, 바깥에서 이 교회 안에를 이렇게 내다보는. 저도 이제 목회를 은퇴하고 난 다음에 이런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바로 그렇습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어떤 여러 사람이 모여가지고 그렇게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그것만 예배하지. 물론 그 예배죠. 근데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성도들이 하나님과 바로 소통의 관계, 영적 관계를 갖다가 자기의 모든 것을 오픈시키고 그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역사하는 그 모든 삶을, 모든 그 예배 속에 얘기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이 없을 때는 그건 예배가 아니죠. 바로 그 얘기를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사마리아 여인은 바로 그런 개념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앞에 계시는데도 자기 속에 지금 주님이 오시지 않았어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시죠? 그 26절에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지금 너에게 말하는 그 메시아 바로 그 대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분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럴 때 이 여인이 비로소 예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바로 주님 앞에 계신 그 주님이 자기의 심령 속에, 영 속에 들어와서 역사하고 그분의 가르침이 그 속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졌을 때 그는 그 순간에 변화를 받아요. 예배를 통해서 그 사마리아인이 변화를 받고 바로 한 것이 뭡니까? 나가 동네에 가서 이 사실을, 내가 예수님 만났다, 내가 예수님과 예배를 했다라고 하는 그 관계를 가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전할 때 그 동네 사람들이 그 여인이 가지고 사마리아 여인이 가지고 있던 그 전했던 말을 믿고 예수님 앞에 나왔던 것을 우리가 그 후절을 읽어보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굉장히 귀중한 의미를 깨달아야 돼요. 예배는 혼자 드리든 둘이 드리든 셋이 드리든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일하시는 거예요. 예?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제사를 드릴 때 그가 가지고 있는 자기 아들 독자를 갖다가 대상했지만은 주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양을 준비하셔가지고 그 양이 죽어서 제사를 드릴 때 그 예배가 온전한 제사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제가 가정에 예배를 드립니다만은 내 안에 그 주님이 지금 나와 소통하시고 나와 관계를 가지시고 말씀하시는 것을 영으로 느낍니다. 이 얼마나 깊은 감사인지 몰라요.
이것이 예배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당 안에서 드려지는 그 예배가 어떤 사람이 중간에 매개체가 돼서는 안 돼요. 그 독자 이삭처럼 그것이 돼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없어지고 그 대상이 사라지고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거기에 관계를 가질 때 거룩한 제사가 거룩한 예배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혼자 드리는 상관없어요. 주님이 내 안에 관계를 가질 때 그것이 진정한 예배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그 교회 지도자들이 이런 사실을 바로 인지하지 못하고 바로 옆에 예수님만 소개하는 거예요. 이분이다. 그 어땠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관계를 나누도록 하는 것이 예배의 본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는 없어지고 바로 주님과 성도들과 관계를 맺는 그런 예배를 인도하는 것이 진정한 지도자로서의 역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게 될 때 우리는 헛된 예배를 드리게 된다고 하는 것을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려니 영적인 이 관계가 온전한 예배가 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영적인 이 관계를 통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죄인 가운데 죄인인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당신이 죽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소통의 관계를 갖게 해주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오셔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 속에 임재하시는 이 삶을 통해서 우리가 늘 기쁨으로 주를 영화롭게 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드려지는 이 예물, 약한 자들을 위해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쓰여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빌고 원합니다. 주께서 함께해 주실 줄을 믿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함께 42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한 주님께 예배를 드리세. 무릎을 꿇고서 영광 돌려 같은 순종과 향기로운 감사를 주님께 바쳐서 경배하세. 주 앞에 삼가서 겸손히 행하면 주 너를 언제나 돌보시리. 말씀엔 기도와 기도엔 응답을 하네. 내 갈 길 바르게 인도하리. 주 앞에 설 때에 두려워 말아라. 가난한 우리를 도우시리. 고배로운 진리와 호루한 사랑은 주님께라 바칠 귀한 예물. 떨면서 바치는 이 작은 예물도 주님은 귀하게 받으시고 어두운 밤 지나고 새 아침 마르니 믿음과 소망
주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